구름 기둥은 이미 내 앞에 있습니다. 여기 부제가 뭐냐면 구름 기둥의 인도, 호밥의 인도, 이제 두 가지 인도가 있어요. 사실은 요게 이제 민수기 9장이고 저는 9장 그래서 구름 그렇게 외워요. 그 다음에 이게 민수기 10장이에요. 요게 같이 있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출애굽기 40장 요게 이제 성막을 봉헌한 날이에요. 만들고 나서 봉헌한 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임하시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이 구름 기둥이 뭐냐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일단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임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기 이제 구름이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인생에서 갈림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제가 이제 청년사를 진짜 뭐 한 10년, 20년 했는데 오래 했는데 결국에는 진로 문제예요. 결국에는 결혼 문제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인생에서 뭐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것도 선택이지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진로 문제예요. 내가 평생에 무슨 일을 하지? 내가 평생에 내 배우자, 내 가족.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본문에 보면 구름 기둥이 결국 뭐다? 이게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구야,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이쪽에 구름 기둥이 떠 있으면 어디로 가면 된다? 네.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이 여기 직장이 있고 여기 직장이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근데 이쪽에 구름 기둥이 뜬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면 된다? 그쪽으로 가면 돼요. 실제로 지금도 목숨 걸고 기도하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진짜로 기도는 하셔야 돼요. 생각하실 때 이게 그러니까 원리예요. 중요한 기도는 짧게 하셔야 될까요? 길게 하셔야 될까요? 사실요. 중요한 기도는 제가 알기로는 길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짜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무서운 법이 뿌린 대로 거둬. 기도를 심으면 기도를 얻어. 그러니까 그러게요, 주님. 그런데 은혜는 또 어느 날 확 주세요. 사실은 제가 이제 결국엔 또 제 결혼 문제, 진로 문제 또 이 얘기가 또 나올 텐데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들도 전부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만약에 실수하셨으면 안 하면 되고요. 잘하셨으면 내가 그때 왜 잘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지? 반드시 과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주신 은혜를. 실수한 것도 기억하고 주신 은혜도 기억. 그래야지 앞으로 우리 미래에서 원리 원칙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도 이쪽 저쪽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좋다 안 좋다?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아니 하나님 좀 만나도 주시고 좀 구름기도 주시고 뭐 이스라엘 백성은 뭐 불도 내리시고 뭐 막 별거를 다 주시는데 막 환상도 보여주시고 오늘날은 사실 안 그렇잖아요. 잘 안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는데 횟수가 확 줄었어요. 왜요 주님? 좀 보여주시죠. 저는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좀 보여주시죠 주님. 여전히 그런데 이 구름 기둥과 그러니까 요 지성소 위에 있어요. 쉐키나라고 해서 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에요. 잘 보인다는 거예요. 여전히 인도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고 계세요. 이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알고 계실 테지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여기 보시면 쉐키나라고 해서 이거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여기 낮에는 구름 기둥 이렇게요. 밤에는 불 기둥이 여기 있어요. 근데 구름 기둥의 뜻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 이거는 이거야. 그거를 먼저 확인하시죠. 자, 여기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게 40장이에요. 성막을 봉헌한 날 주님 앞에 그러니까 성전이죠. 이렇게
봉헌식을 했어요. 저희가 7월 첫째 주에 봉헌식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출애굽기 40장에서 전부 만들어가지고 봉헌을 해요. 그때 하늘로부터 임하신 거예요. 누가? 여기 지성소에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안 계셨잖아요. 주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쉐키나라고 해서 이 구름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주께서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네?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은 갓 업온 어스 그래서 우리 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요. 갓 위드 어스 우리와 이렇게 같이 오시면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성막에.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그럼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실까요? 내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갓 인 어스 그래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막이고 내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구름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신구약 전체에서 절대로 하시는 약속이에요.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절대로 안 떠나신다. 내가 너를 버리자고 떠나지 않아. 임마누엘 이게 이니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공식적으로 이제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아. 그리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떠나신 분이 누구시다? 사울이에요. 사실 구약은 떠나세요. 신약은 절대 안 떠나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우리가 잘 살 때는 상관이 없는데 힘드실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같으세요? 안 계신 것 같으세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우리가 잘 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 모든 게 잘 풀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너무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도대체 일이 막 빵빵 터지는 거예요. 욥기서 완전히 집안이 박살이 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네 옆에 있어. 나는 절대 널 떠나지 않아. 이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해. 그 다음에 이게 구름은요 인재를 상징하시고 인도를 상징하세요. 그래서 여전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눈으로 안 보이지 실제로는 있다 없다? 있으세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요 우리가 봐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되고 사실은 봐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넌 나 따라와라. 그럼 따라간다는 얘기는 주님이 이쪽으로 가신다 이쪽으로 가신다 가르쳐주고 가신다 안 가르쳐주고 가신다? 나 잡아봐라 나 어디 있게 숨바꼭질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 이쪽으로 간다 따라와라 그러고 가세요. 그럼 우리 따라가면 돼요.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반드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뻔히 눈에 보이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전히 자 여쭤볼게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저는 항상 이렇게 늘 심각해요. 점심시간 맛있는 거 먹으면 좋다 안 좋다? 어차피 같은 돈 내고 짜장면 먹으실래요? 짬뽕 드실래요? 저 예전에 이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짬뽕 먹을까요? 짜장면 먹을까요? 진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은 짜장면이 엄청 땡기는 거예요. 그럼 막 짜장면 먹으러 가고 그럼 아무튼 뭐 보너스라도 뭐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가다 여쭤보는데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이젠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날마다 선택이시잖아요. 날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것만 기억하세요. 인도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고 계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그러면 따라오라는 얘기는 앞에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이쪽 가시는데 이쪽으로 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죄송해요. 신앙 별거 없고요. 따라만 가면 돼요. 따라만 가면 돼요. 우리가 막 힘들 때 안 계신 것 같거든요. 그때 첫 번째 메시지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절대 안 떠나세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그때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이거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건데 정리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제가 예전에 어린 마음에 저는 하나님한테 좀 투덜거린 게 아니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좀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왜 이렇게 대답이 없으세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렸을 때 너무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성구야 이쪽 가라 이쪽 가라 오늘은 짬뽕 먹고 오늘은 짜장면 먹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왜 이렇게 안 하실까요? 왜 하나하나 일일이 안 가르쳐 주실까요? 이게 힌트예요. 지금 이분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안 받았다? 왜 스트레스 받으셨을까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부장님이 와서 최 대리 그 저기 계산했어? 최 대리 뭐 시간 됐어. 밥 먹으러 가야지. 오늘 커피 탔어? 뭐 부장님한테 연락했어? 옆에서 계속 누가 할 거를 가르쳐줘요. 그러면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이건 나중에 미쳐버려요. 이게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누가 그러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좀 옛날처럼 하나님 좀 하나하나 가르쳐주면 진짜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게요, 집사님. 제 속으로 그랬는데, 비워가실게요. 그럼 로봇가 돼요. 로봇을 원하시나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엄마가, 야, 그거 하지 마. 뭐 좀 안 하려고, 야, 너 그거 해야지. 옴짝달싹 못 하려는 거예요. 너 손 씻었어? 학원 갔어? 뭐 했어? 뭐 했어? 계속 옆에서 누가 이야기를 하면 살 수 있다 없다? 못 살아요. 죽습니다. 이게요, 자유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시고 그 안에서 이게 갈라디아서의 주제 중에 하나예요. 복음은 자유입니다. 네가 알아서 해. 근데 보세요. 무조건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두면 우리는 악해서 사람들은 자유를 누릴까요? 방종을 누릴까요? 우리가 사실 방종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어렸을 때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때로는 뭐 이렇게 뭐 때리기도 하고 저희 집안 망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끌고도 오시는데 보세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끊임없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일일이.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어요. 이게 행복한 가정은 보시죠. 이게 물론 이제 뭐 모델들이 찍은 거지만 여기 자유가 있다 없다? 자유가 있어요. 자유를 뺏긴 분들이 이렇게 웃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사랑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행복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스스로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스토커는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럼 스토커는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스토커하는 분들이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가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스토커라고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왜 스토커라고 그러죠? 왜 그러죠?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끊임없이 전화하는 거예요. 물론 전화를 안 해서 문제지만 이제 앞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집사님, 집사님. 하루에 한 10번씩 전화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왜 그럴까요? 스토커는요, 내가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놔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장 속에 가둬놓고 너 내 새가 되라는 거예요. 어디 날라가려면 딱 잡아요. 어디가? 이게 의처증이고 의부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얘야.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어디까지가 자유고 어디서부터가 방종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고요. 조그마한 아이들은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안 돼요. 걔네들은 3초만 딴 데 보면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1살, 2살, 3살 때는 항상 보고 있어야 되고 가르쳐줘야 돼요. 너 저 빨간불 때 건너면 안 돼. 어렸을 때는. 근데 청소년 때쯤 됐는데 계속 옆에서 찔러대면 어떻게 된다? 물론 아버지, 어머니는 사랑이죠. 당연히 사랑이에요. 받아들이는 아이들은 가뜩이나 이제 중2가 됐는데 어떻게 된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예전에 못됐냐면 저희 어머니가 제 방이 지저분했거든요. 그걸 치우시면 제가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을까요? 치워줘서 감사하다고 그랬을까요? 왜 내 거 손댔어? 그래서 진짜요. 저 못됐어요. 정말 못됐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니까 얼굴이 화끈거려요. 내 참 진짜 못됐구나. 왜 내 거를 손댔어? 내비둬. 내가 알아서 할게. 하긴 뭘 알아서 해요. 맨날 엉망진창인데. 주님이, 그러니까 들으세요. 어디까지 개입하셔야 될까요? 어디까지요? 지나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하나님이 밀당의 천재세요.
때마다 시마다 사랑하다 다. 그런데 본질이 뭐냐면 우리들의,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은 결국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원해서 하셔야 돼요.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억지로 사랑한다? 좋아서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다려주세요. 저기 가서 딴짓 해봐야지 주님 앞에 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고멜이 딴 데 가야지 호세아 좋은 줄 알고 가요. 가보면 거기 없어.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집 나가면 그거 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행 갔다가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집. 그 집안에만 있으면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요 뻔히 고생하는 거 아시는데 울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얘야.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자, 옆에 분 우리 탕자는 되지 맙시다. 자, 탕자는 되지 맙시다. 얼마나 좋아요. 모범적으로 제일 좋죠. 근데 혹시 집을 나가도 그러나 합력해서 선으로 바꿨어요. 주께서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진짜 신앙이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해주세요. 얘야. 억지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필요해요. 그런데 자,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언뜻 보면 너무 편할 것 같은데요. 일일이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면 우리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맞춰요. 네. 여쭤볼게요. 100% 완전하시나요? 예수님 빼고는 없어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도 이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그분들한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가서 섬겨. 이게 그러니까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좋으신 부모님은요 여기서 이렇게 의견을 아빠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어. 내가 좋아하는 여자 생겼는데 어떡하지? 나 이 직장이 두 개가 나를 계속 원하네? 근데 하나는 뭐 월급은 좀 많은데 좀 그렇고 그러네? 그러면 부모님께서 야 너 거기 가. 너 이 남자 만나. 그러면 죄송해요. 좋은 부모님이실까요? 조금 그럴까요? 인격적인 좋으신 부모님은요 충분히 들으시고 아빠 생각에는 엄마 생각에는 살아보니까 야 그래도 사람이 중요하더라. 그 집안이나 그런 거는 뭐 이렇게 뭐 아무튼 다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세월 지나면 변하거든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결혼하실 때요. 제가 늘 청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람 보고 결혼하세요. 이거는 절대 원칙이에요. 이상한 사람이랑 결혼하면요. 이상한 결혼이 돼요. 너무 쉬워요. 좋은 분이랑 결혼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도 사실은 결혼 생활은 쉽다 어렵다?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같이 살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면요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 되게 뭐 탈무드에 보면 그래요. 너무너무 좋은 두 유대인 부부가 있었는데 뭐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이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좋은 사람, 아내도 좋은 사람. 그 만든 이야기죠. 이혼을 했는데 둘 다 나쁜 남편, 나쁜 아내를 얻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남자는 여자 따라가서요. 그 좋은 남자가 이상한 남자가 됐고 그 좋은 아내는 좋은 분은 남자를 변화시켜가지고 그 이상한 남자를 좋은 남자로 바꿨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 어머니가 그 외할머니부터 믿음의 족보를 따져요. 너희 외할머니 때부터 믿음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게요 반드시 기억하실 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요. 우리랑 제가 그랬잖아요. 동행해 주세요. 보혜사.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그럼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보여주세요. 너 이리 와. 그거는 진짜로 급하실 때 항상 그러시면 제가 맨날 건의 이리 와. 좋다 안 좋다? 나중에 건의가요. 아빠 꼴도 안 봐요. 사람이란 존재는요. 이게요. 조종하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악마만 조종을 해요.
이단들이 얼마나 조종하게요. 겁주고 조종해요. 하나님은요, 진짜로 인격적이에요. 이게 성령론의 핵심이세요. 성령은 우리를 너무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제하고 끊임없이 동행하자고 그러세요. 너 내 앞에 와라. 나를 만나라.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얘야, 얘야.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요, 이게 분명히 신앙은 어떻게 보면 별거 없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래서 어쩌면 어려워요. 네가 알아서 해봐. 아빠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자, 오늘날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세요. 반드시 있어요. 어차피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례를 조금만 한번 같이, 그러니까 세상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손사탐이라고 이제 메가스터디, 뭐 오늘날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막 일타 강사하고 뭐 이제 온라인을 해가지고 막 몇백억을 버신대요. 진짜. 그런데 그거를 최초로 우리나라에 정착시키고 시작하신 분이 이 손준 씨라고 이분이에요. 손사탐. 메가스터디 이제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동안 또 이분한테 빠져갖고 저는 이렇게 뭐 빠지면 열심히 찾아보거든요. 이분이 원래는 이제 유학을 가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유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좀 한 5개월, 6개월 정도 이렇게 시간이 있으셨대요. 그러니까 뭐 하지? 그러다가 과외가 하나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뭐 가난하니까 이제 돈도 벌고 그럼 좋다 그래갖고 이제 갔는데 집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검사, 아버지가 검사. 집안이 진짜 너무 좋더래요. 근데 갔는데 이제 딸을 그 따님을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이분이요, 이 손준 씨가 세실까요? 안 세실까요? 엄청 세세요. 말을요, 진짜 이렇게 독서를 해요. 이것도요, 지금 독서라는 장면이에요. 진짜 옛날 거거든요. 저분 되게 지금 이제 연세가 드셨는데, 정말 이렇게 독서를 해요. 이 강의 내용이 뭐였냐면, 학원 쫓아다니면 반드시 망해. 그거예요. 본인이 학원 강사면서. 이게 여름방학 특강 시작이거든요. 니네들 학원 다니지 마. 이게 주제였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그 아이를 봤더니 진짜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더래요. 그래갖고 정말 대놓고 본인의 생각에도 너무 센 말을 했대요. 니네 그래 아버지 돈 많아. 그러면 이런 뭐 대강 뭐 돈으로 뭐 대학 가겠지. 그럼 좋은 남자 만나고 뭐 돈 싸들어갖고 시집가겠지. 너 그러고 살고 싶어? 진짜 완전 정말 독설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완전히 이렇게 뭐라 표현해야 될까? 완전히 딱 벼랑 끝에 갖다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여학생이요, 그 눈빛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결국 손준 씨 주제가 뭐냐면, 너 인간답게 살고 싶으면 공부해. 공부해야 돼. 그래갖고 그 여학생이요, 진짜 전교에서 이렇게 마음이 없으니까 정말 이게 그 어머니 이야기예요.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면요, 사냥을 했대요. 애가 너무 집중을 하고 진짜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하더래요. 근데 사실은 이분 말씀이 더 웃겨요. 본인도 놀랬대요. 애가 그렇게 변할 줄 몰랐대요. 완전히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분이 유학을 접어요. 사람을 바꾸는 거가 이게 답이구나. 그래서 학원을 시작해요. 돈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면 그게 가장 복된 거예요. 그래서 군사부 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왜 선생님들을 우리가 그렇게 존경할까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해요. 진짜 선생님은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정말로 그 아이가 바뀌는 걸 보면서 이분의 첫 제자래요. 자기가 완전히 유학을 접었대요. 그리고 학원가에 뛰어들어가지고요, 진짜 애들을요 막 쥐잡듯이 잡아요. 근데 바뀌어요. 따라오면. 그래서 이분이 메가스토리들을 만들어요. 네. 1세대예요. 지금은 이제 뭐 안 하시겠죠. 근데 보세요. 자, 또 그러니까 구름기둥이에요. 손사탐, 이분의 삶을 인도하는 구름기둥은 뭐였을까요? 기억하실게요. 모든 사람은 구름기둥이 있어요. 그분의 삶을 끌고 가는 구름기둥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전부 돈이에요. 돈이 전부예요. 그럼 돈 따라가요. 사실은 손사탐은 이분은요, 제가 알기로는 돈을 따라간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갔어요.
사람이 변하는 게 너무, 진짜 그게 너무 좋았대요. 자기 동생도요, 묶어놨대요. 이렇게. 자기 동생도 재수하니까 끈으로 묶어놨대요. 야, 뭐 5시간 앉아있어. 10시간 앉아있어. 형! 뭐 까불지 마. 묶어놨대요. 그 동생도 대단해요. 대들지 않고.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죄송해요. 바뀝니다. 바뀝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끝까지 하면요. 이게요, 이분의 삶의 구름기둥은 사람을 바꾸는 거. 그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해요. 뭐 하나님 믿으시는지 안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대로 된 선생님들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아시잖아요. 선생님들 그렇게 목숨 걸고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려고 그러지 않으세요. 네. 그냥 좋은 직장인들도 많으세요. 여기 제가 예전에 어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잤는데 진짜 처음 가는 동네에 급해가지고 이제 어떤 미용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잊지 못해요. 갔는데 조그만한 미용실이었는데 이제 그 사장님이 이제 머리를 깎아주시는데 이제 머리 깎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옆에 이제 아이가 이제 한 3, 4살짜리 여자아이가 놀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 이제 머리를 깎으면서 자기는 이분은 아니세요. 이분은 아니세요. 자기는 왜 이렇게 여자들이 인생을 이렇게 다 매어서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는 뭐 이렇게 머리 깎으시고 뭐 학원 다니시고 뭐 친구들 만나시고 아무튼 열심히 뭘 배우신대요. 언뜻 보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세요. 근데 옆에 따님을 봤는데 따님이 깨끗하셨을까요? 지저분했을까요? 엄마가 손이 가는 거랑 안 가는 건 다르거든요. 3, 4살짜리 아이들은. 제가요 너무 아이가 불쌍했어요. 죄송해요. 저 엄마는 이기적인 자기밖에 몰라요. 남편도 없고 애도 없어요. 자기가 전부예요. 죄송해요. 이분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대가를 치를까요? 안 치를까요? 엄마는 엄마 마음대로 살았잖아. 엄마 위해서. 진짜 저는 그 아이가 어렸을 땐 모르지만 나이 들면 알아요. 이게 무서운 게요. 우리 아이들은 세월이 지나면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분의 삶의 구름기둥은 뭘까요? 자기가 전부셨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깎고 나오면서 사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저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요. 그 여자아이가 그 옆에서 꼬질꼬질하고 옆에서 놀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인생도 없이 뭐 가족한테 100%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당연히 내 삶이 있고 소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나쳐요. 그분은 자기밖에 모르셨어요. 진짜로요. 이제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저렇게 안 살게 해주세요. 저건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세요. 그 가정에 뭐가 임하실까요? 어차피 가족은요, 누군가가 헌신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헌신하셔야죠. 그러니까 아무튼 사람마다 구름기둥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 삶을 끌고 가는 구름기둥이 있어요. 어느 날 이렇게 떠올라요. 그럼 그쪽을 택해요. 네. 제가 병원에 가면 감기 걸렸을 때 대학병원 가시나요? 아니잖아요. 동네 병원 가시잖아요. 이렇게 감기 같은 동네 병원 가고 심각한 병원 좀 큰 병원 가고 그게 낫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동네 병원을 가도 제가 큰 병원이나 동네 병원이나 저는 사실 딱 하나를 봅니다. 여쭤볼게요. 좀 성격은 별로신데 잘 고치는 의사한테 가실래요? 성격은 너무 좋으신데 실력이 없어서 못 고치는 의사한테 가실래요? 누구한테 가실래요? 근데 제 생각에는 감기 정도면 누구나 고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격 좋은 분들을 찾아가요. 근데 어떤 치과나 뭐 이렇게 사실 저는 우리가 잘 모르죠. 일반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하나요? 의사들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제가 뭐를 보냐면 어떤 분은요 진짜 환자를 위해서 의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잘 몰라도 아시잖아요. 식당 가면은 이분이 손님들을 위하신지 진짜 이렇게 돈 벌려고 빠득빠득 그러시는지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우리 그거 다 알거든요. 제가 병원에 가서 진짜 어떤 병원은요, 하나님 저 여기 다시 안 합니다. 모르겠어요. 실력은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 그분한테는 돈 버는 게 전부예요.
저분은 돈 벌려고 의사다니. 환자가 돈으로 보이나? 아무튼 뭐 계속 뭐를 이렇게 검사하고 뭐 하세요? 저 다시 안 갑니다. 보세요. 이분의,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 아니시죠? 어차피 의사들은 돈 잘 벌잖아요. 어떤 의사는 돈이 그분의 삶을 끌고 가는 구름기둥이에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죄송해요, 어디까지요? 이거 쉽지 않아요. 사실은 항검사하고 그 의사 공부 진짜 엄청 어렵대요. 그거 하면 당연히 어느 정도 전문직이니까 그래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건데, 심지어 어떤 의사를 제가 들었냐면, 사실 우리 집사님, 황 집사님 이야기예요. 어떤 병원에 갔더니 좀 이제 전문 병원, 큰 병원인데 무릎을 째자고 그랬대요. 수술하자고.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 없는 의사들은요, 무조건 째요. 허리부터 수술을 한대요. 죄송해요. 허리 수술은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잽시다. 그게 돈이 되니까요. 그런 분들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세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저는 양심을 팔고 사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하나님. 그분에게 구름기둥은요, 돈입니다. 의사의 양심을 팔고 사는 분들도 계세요. 분명히. 그러니까 사람마다 전부 구름기둥이 있어요. 집사님들 여쭤볼게요. 좀 이렇게 못된 짓 하고 돈 벌면 그런 거 이렇게 마음이 편하실까요? 그쪽으로 가실까요? 안 그러시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을 보시죠. 제가 볼 때 못된 짓 하고 못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마음이 불편해서 못 살아요. 우리의 구름기둥은 어차피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럼 너 저렇게 살고 싶어? 사기치고 뭐 이렇게 뭐 양심 팔고. 아니요, 주님. 저는 그분들이 더 대단해요. 자기 양심을 팔고 저러고 살고 싶을까?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세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는 빛의 자녀거든요. 보세요. 사람마다 그분의 삶을 끌고 가는 구름기둥이 있어요. 이것도 실화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할 때 인터넷에 하나씩 봤었는데, 이분이 집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데요. 그런데 자기 이제 여동생이, 어린 여동생이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군대 갈 수밖에 없어서 군대를 갔는데 너무 이제 걱정이 돼서, 부모님이 먹을 게 없잖아요. 집은 찢어지게 가난. 첫 휴가를 나왔는데 추운 겨울이었는데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너무 울었어요. 왔는데 냉방에 기름이 없으니까, 연탄이 없으니까 냉방에 그 추운 날 엄마는 아파가지고 누워있고 자기 여동생은 배고파서 울다가 옆에서 자고 있더래요. 이분이 정말 미치는 줄 알아요. 타령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일주일인가 휴가를 얻었는데 막노동판 가서 미친 듯이 일을 했대요. 엄마 조금만 참, 다음 휴가 나올 때까지. 이분 평생에 어떻게 사셨을까요? 그분이요, 결국 제대를 해가지고요,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게도 없고 정말 이제는 우리 가족이 잘 삽니다. 그래가지고 올리신 거예요, 글을. 제가 볼 때 그거는 소설이 아니에요. 그분의 삶의 구름기둥은 뭘까요? 가족입니다. 만약에 내 아들, 딸이, 내 아버지가, 내 가족이 그러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니시잖아요. 반드시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볼 때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누군가는 모든 사람 앞에는 그분을 끌고 가는 구름기둥이 있어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이게 이제 손정희 씨라고 일본 최고의 부자, 뭐 제1한국인이거든요. 이분이 찢어지게 가난하셨대요. 다리 밑에서 하셨대요. 대부분 제1한국인은 이 당시에 그 제1동포들은요, 이 뭐 조폭이나 이런 거밖에 할 게 없대요. 실제로 일본 사회가 계속 그래가지고. 그 다리 밑에서 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이 그거를, 그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더래요. 자기도 그러면 삼촌이나 아버지처럼 빠친코 거기 가야 되고. 그래서 이분이요, 가족을 버리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어요. 미친 듯이 공부해야 돼요. 가족을 버린 게 아니에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사실은 정말 자기가 미친 듯이 공부를 했대요. 저분의 삶을 끌고 가는 구름기둥은 뭐였을까요? 나는 가난이 싫어. 진짜 부자들은요, 그게 답이에요. 정정 씨가 그렇게 가난이 싫었대요. 나는 가난이 싫어.
그럼 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사실 주세요. 그분에게. 네. 불법만 안 하면 되잖아요. 자, 여기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여기 이재용 씨나 이분들의 삶을 끌고 가는 구름 기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제 여쭤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을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은 뭐예요? 아멘. 그게 사람마다 있어요. 근데 이게 방금 이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께서 주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게 정답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신앙이 어렵냐면, 심지어 목회자도 당연히 주님이 답인데 어느 날 실제로 삶에서는 삶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주님이 아니신 거예요. 정답은 주님인데, 그래서 자, 제가 이게 이분들은 자기들의 삶을 끌고 가는 구름 기둥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처음부터 아는 분은 없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요, 강물이 어디로 흘러간다? 시냇물이 비가 내리면 이렇게 해서 어디로 흘러간다? 바다로 가잖아요. 결국 모든 사람은 그 인생에 구름 기둥이 있는데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어디로 간다? 하나로 모아집니다. 아까 전에 그 리장원 그분은 여기가 자기예요. 자기밖에 없었어요. 어떤 분은 돈이시고, 네. 사실은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봐야 돼요. 내 구름 기둥이 진짜로 뭔지. 사람마다 구름 기둥이 있어요. 그게 잘못되면 저쪽으로.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죄송해요. 이게 이제 실질적인 얘기 좀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분명히 내 눈앞에 구름 기둥이 있어요. 제가 맨날 오른쪽 왼쪽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거 왜 몰라요? 내가 돈에 눈이 멀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해요. 의사가 돈 따라가면요, 환자는 결국 수단이 돼요. 정치가가 돈을 따라가면요, 나라를 팔아먹어요. 목회자가 돈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래서 돈의 문제는 절대 쉽지 않아요. 돈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바뀌어요. 이 밑에가 돈 있으면 안 돼요. 네. 그 서울에 굉장히 유명한 큰 교회 있어요. 이제 이렇게 고유 명산 안 할게요. 왕자를 시작한 엄청나게 큰 교회 있어요.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 거기 부교육자들이 사례가 생각보다 적으세요. 큰 교회니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 부교육자들은 사례를 많이 받으신다, 적게 받으신다? 엄청 많이 받으신대요. 왜? 거기 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주는 사례는 작은데, 이제 교회가 크니까 신방을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좋으시니까, 보통 저도 그랬지만 저희 할머니도 그랬고, 목사님들 신방 오시면 교통비 하라고 3만 원, 5만 원씩 드리시잖아요. 저도 예전에 부교육자 하면은 권사님들이 이렇게 가끔 다 주셨어요. 지금도 사실 집사님들이 저한테 주세요. 네. 자, 여쭤볼게요. 그래서 그 교회 부교육자들은요, 그게 사례보다 더 많대요. 진짜 이렇게 한 바퀴,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신방이라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대신방이 끝나고 나면 진짜 많이 받으신대요. 자, 이거는 잘못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우리가 그래서 주의 뜻을 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사실 제가 이제 부교육자 할 때도 진짜 할머니 권사님이 꼬깃꼬깃 3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받고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 그 할머니 권사님한테 엄청 큰 돈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귀하신 마음이 진짜 우리 한국교회의 좋은 그 전통이 뭐냐면, 목회자들요, 하나님 섬기듯이 하세요.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부모님을 진짜 공경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을, 그래서 한국교회가 컸어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그 마음은 너무 귀하세요. 그런데, 자, 그거는 아름다우세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막 이렇게 이제 신방비를 주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왜냐하면 교육자들이 기본적으로 부자다, 가난하다? 사실 아무리 그래도 교육자들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드려요. 그럼 이제 보세요. 부교육자가 그걸 이제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너무 많으면요, 잘못하면 목회자가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름다운 마음들이에요. 집사님들이 너무 귀하신 마음인데 이제 받았잖아요. 그럼 이게 액수가 꽤 클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목회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집사님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돈 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렇죠? 그러게요, 주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저한테 주세요. 너 어떻게 해?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년 때는요, 일부러 지갑에 있는 거 다 갖다 그냥 이렇게 길 가다가도 드렸어요. 일부러. 돈에 매이시면요, 반드시 타락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고 필요해요. 주세요. 이거는 엄청나게 좋은 수단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게 바뀌면 목회도 타락하고요, 정치도 타락하고요, 의사도 타락하고 전부 다 타락해요. 그래서 돈의 문제는 진짜 중요해요. 너 돈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게 그 불의한 청지기에 보면 나오는 구절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너한테 맡기시겠냐. 그 돈 이야기예요. 돈 이야기예요. 이거는 목회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게요, 주님. 너 어떻게 하래요? 그러게요, 주님. 자, 여기서 이게요, 결국에는 내 구름 기둥이 흘러 어느 날 여기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이나 뭐 링컨이나 사도 바울이요, 물론 이분들은 하나님을 모르시지만 결국에는 이순신 장군은요, 나라와 민족이세요. 진짜 그래요. 링컨 뭐 정치부담이고 말도 엄청 많은데 제가 볼 때는요, 저분 되게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세요. 결국 국민이었어요. 그래서 존경을 받아요. 이게요, 몰라요. 내 삶의 구름 기둥이 잘 모르는데 막 우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따라가다 보면 여기로 가요. 사도 바울은 뭐였을까요? 제가 맨날 로마서 14장 진짜 중요하다 말씀드려요. 먹던지 마시던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헷갈려요. 이게 왔다 갔다. 나도 나를 몰라요. 당연히 필요하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왔다 갔다. 근데 결국 내 구름 기둥을 내가 따라갑니다. 따라서 들으세요. 나는 어떤 구름 기둥을 따라가나를 보셔야 돼요. 잘못 따라가면 저쪽으로 가겠어요. 네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스스로 조심하셨게요. 죽을 때까지요. 나는 내가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자, 그래서 이게요, 구름 기둥이 모든 분들에게 있어요. 심지어 세상 분들도, 존경받는 분들은 그 구름 기둥이요, 진짜 사람이 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사람이 목적이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이고요. 진짜로요, 이게 사람은 언제나 목적이 돼야 돼요. 사람은 절대로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을 주세요.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구름 기둥은요, 들으세요. 방향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결국 방향이 전부예요. 결국에는 마지막 돌아가실 때 보면요, 그분이 살아내셨던 그 삶의 구름 기둥 따라간 거예요. 결국에는 돌아가실 때 보면 그분의 구름 기둥은 돈이었고, 그분의 구름 기둥은 결국에는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하는 그 독재자들은요, 결국 자기예요. 그래서 나라 민족을 말아먹게 돼요. 네. 그게 뭐 필리핀, 제가 맨날 말씀드린 아프리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결국에는 방향이 제일 중요해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은 그분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이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이유가, 일단은 악을 행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못된 짓 해가지고 마음이 편하시다, 안 편하시다? 안 편하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아유, 목사님, 안 벌고 말죠. 너무 귀하시죠. 세상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사실은. 네. 이게 야곱 이야기가요, 그래서 파란만장이에요. 야곱이, 우리가 조금만 더 해보시죠. 아무튼 조금만 더 할게요. 처음에 야곱이, 에스랑 야곱하면 야곱을 엄청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었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분이요, 이게 이제 그 베델에 하나님의 벳엘, 그러니까 하늘의 사닥다리, 하나님을 만나는데 에서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갈 때, 읽어보세요. 이거 되게 유명한 장면인데, 결국 야곱의
이 당시 그 구름 기둥은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떠나자 엄청 축복하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다 듣고 나서 주님 그렇게 해주시면요 11조 드릴게요. 읽어보세요. 야곱의 구름 기둥은 뭐였다? 돈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장자권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권을 뺏는 게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라반한테 갔습니다. 완전 고생해요. 그런데 그때 구름 기둥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었어요. 근데 라헬도 없고 레아도 없고 자녀도 없고 돈도 없고 엄청나게 거부가 돼요. 그런데 이제 라반이랑 해갖고 이제 떠나오잖아요. 야복강을 건널 때 구름 기둥은 뭐였다? 그때는 목숨이에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돈이나 명예나 뭐 사랑하는 여자나 사랑의 여자 물론 중요하지만 가정이나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야곱이 또 구름 기둥이 바뀌어요. 뭐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살려주셨다 안 살려주셨다?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야곱이 이제는 구름 기둥이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어디 머문다? 세겜에 머물러요. 세겜은 세상을 상징해요. 거기서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까지 머물러요. 그러니까 또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살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왔을까요? 아니요. 읽어보시면요. 제가 볼 때 야곱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인도하셨을 뿐이에요. 진짜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야곱이 잘한 유일한 한 가지, 제가 볼 때 야곱이 잘한 유일한 한 가지는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매달린 거예요. 그거밖에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주시고 나니까 입을 닦았다 안 닦았다? 입을 싹 닦아요. 사실 어쩌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이걸 원하세요. 그게 쌓이거든요. 그게 쌓여요. 주님 여전히 돌아가면 여전히 안아주시고 사랑하세요. 얘야. 왜요?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요. 사람마다 구름 기둥이 있어서 다 그것 따라가요. 진짜로 정말 딱 정답은 되게 쉬워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먹던지 말씀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끝! 이게 뭐가 더 필요해요?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여전히 목회자 계속. 그래서 결국 야곱이요, 제가 볼 때 언제 진짜 바뀌냐면 요셉이 죽고 나서요. 확 바뀌어요. 그때 이게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부주였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 야곱이 죽어요. 영혼이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볼 때 다시 붙잡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때부터 진짜 바뀌어요.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진짜로 가요. 그래서 마지막 야곱이 돌아가실 때는요, 이런 영적인 거인이 없으세요. 눈이 멀었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세상을 향한 눈은 감기고 하늘을 향한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놓고 예언을 해요. 이게 전부 다 이루어져요. 야곱이요, 어마어마한 영적 거인이 돼요. 누가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요. 시간이 걸립니다. 진짜 야곱이 잘한 건 무슨 일 생기면 하나님한테 쪼르르 달려온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때 누구한테 올까요? 아쉬우면 저 찾아오더라고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아쉬울 때 주님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진짜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이란 존재는 여기 그 떡방 아까 아시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을 다 집어넣으면 결국 구름기둥, 나를 끌고 가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를 우리가 어쩌면 구름기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있는데 몰라요. 이게요, 신앙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건데, 이게 칼빈, 그 종교개혁 칼빈 선생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거지만 누구를 아는 거다? 나를 아는 거. 칼빈 개인의 고백입니다. 주님 앞에 나갈수록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세요. 그러게요, 주님. 내가 이런 존재네요, 주님.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골방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너 나 만나라.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전부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어차피 알고 계세요. 누가 모를까요? 내 삶의 답에 대해서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세요. 돌아봐라. 성구야, 왜 그러게? 네 인생의 구름기둥이 뭐냐? 그러게요, 주님. 저는 예전에 노래였어요. 제가 진짜로 악마한테 영혼을 팔아서 노래를 잘할 수 있으면 악마한테, 제가 진짜 그릴 때니까요. 교회 그 음악사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악마한테 영혼을 팔아서. 제가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 전 차라리 지옥 갈랍니다. 전 노래 한번 잘해보는 게 소원입니다.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진짜 노래 한번 잘해보는 게 소원입니다. 전 성공이 아니었어요, 사실. 진짜 전 노래를 잘해보고 싶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났더니요, 죄송해요. 지금은요, 하나님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요. 주님이 정말 저한테는 전부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께서 신앙이 좋다는 그 말씀이 뭐냐면 그 얘기세요. 주님, 이제는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내가 가봤는데, 해봤는데, 헤매봤는데, 여기가 집 나가면 무슨 곳에? 신앙은 계산 능력이세요. 진짜 집 나가봤더니 우리 집만한 곳 없고, 우리 부모님 같으신 분 없고,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었어요. 주님.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주님 믿는 거예요. 바본가요? 덜 좋은 거. 그래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구름기둥 뻔하세요. 너 악을 행할 거야? 선을 행할 거야? 당연히 선을 행하죠. 근데 그거는 쉬운데, 제가 아까 지금 그 회색지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저한테 돈을 꽤 주세요. 그럼 하나님 딱 물어보세요. 어떻게 할래? 그러게요, 주님. 이거는 죄다 아니다? 죄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저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저기가 있어요. 그 대단하신 큰 목사님들이 그래서 저쪽 가신 거예요. 너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라오세요. 너 내려놔라. 너 기도해라. 너 진짜 나를 믿냐? 그러게요, 주님. 그러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그 유명한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 죽죠, 주님 뭐. 말씀이 맞으면 죽죠, 뭐. 그러면 당연히 살리세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되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 죄송해요,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우리 유리자매가 막 전투 막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유리자매가 너무 신앙이 좋으신 게 실제로 그러고 사세요. 이 세상이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 믿음이 어리신 분들은 너무 평화로워요. 무슨 전쟁? 전쟁이 있습니다. 마귀는 놀고 있다, 일하고 있다. 걔 엄청 부지런해요. 엄청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그래서 이 밑으로 가시면요, 결국 내 삶의 구름기둥을 내가 몰라요. 근데 말씀에 비춰보고 기도하면서, 그러게요, 주님. 제가 주님 따라가지 않고 저쪽으로 갔네요. 자, 근데 이제 답이 등장해요. 이게 구름기둥의 인도. 그러면 방향은 이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간다. 방향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진짜 중요해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민수기 10장에 보면 밥 좋아하세요? 밥. 저도 나이가 드니까 밥이 너무 좋아요. 호밥이라고 등장해요. 호밥. 이게 호밥인데 모세 처남이에요. 모세 처남. 근데 모세가 이 처남한테 막 쩔쩔매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민수기 10장입니다. 구름기둥 다음에 호밥의 인도함이에요.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의 아들 처남이에요. 호밥에게, 야, 우리가 이제 가나안 가는데 같이 가자. 좋은 일 많을 거야. 그랬더니 호밥이 뭐라 그런다? 나 안 갈래요. 모세를 뭐라 그러죠? 처남이면 뭐라 그러죠? 형님? 매형? 이스라엘 말이 있겠죠. 근데 안 돼. 매형. 나 못 갈 것 같아요. 나 집에 갈래요. 왜 그럴까요? 향수병에 빠진 거예요.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정에 가래요. 형님, 저 집에 갈랍니다. 난 힘들어서 더 이상 안 할랍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쿨하게, 제가 아까 전에 신앙은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가. 강목사 같으면 보내줬다, 안 보내줬다? 저 같으면 가라 그러죠. 근데 모세가 청하건대 제발 떠나지 마라 그래요. 매달려요. 천하, 절대 가지 마. 가지 마.
어디 가지 마. 왜요? 네가 우리 광야에서 어떻게 진짜 우리 눈이 되라. 우리가 동행하며 여호와께서 엄청나게 복 주신다. 실제로 호밥이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안 떠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까지 같이 동행해요. 왜요? 아니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반쪽짜리고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보이시죠? 이게 특징이 공통점이 뭐다? 그쵸? 요게 1달러에 새겨진 1달러 뒷면에 새겨진 눈이에요.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처럼 생겼다? 네. 요게 눈 보이시죠? 요게 아무튼 피라미드처럼 생겼잖아요. 요게 그 호르스의 눈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집트 호르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걸 전시안이라고 그래요. 이걸 사실 전시안이라고 그래요. 모든 거를 다 꿰뚫어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이집트 신, 태양신, 라신, 요게 이집트 그 벽화에 나와요. 이집트 라신. 네. 그리고 이렇게 인도 쪽에 가면 뭐 차크라 뭐 이런 거 해요. 네. 뭐 요가가 운동으로는 좋지만 이게 종교성으로 가면 위험해집니다. 제3의 눈 들어보셨나요? 다른 종교는 이 이야기를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엄청 많이 해요. 옛날부터 마귀가요 지혜의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요 눈이에요. 눈. 모든 걸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자, 진짜로 모든 거를 꿰뚫어 보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요. 불꽃 같은 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사기꾼이고 흉내쟁이에요. 짝퉁 끊임없이. 그래서 이 지혜의 신이요 모든 걸 꿰뚫어 봐면 이래요. 자, 호밥이 왜 제가 보여드릴까요? 호밥은 눈입니다. 눈이에요. 이게요 마귀도요 이런 거 뭐 뮤직비디오도 많이 나오고요. 되게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눈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진짜 성경적인 눈이요. 그게 뭐냐면 무슨 눈이냐면 이게 밥이 아니라 사실 저도 이제 밥 좋아하거든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듣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받는 눈이에요. 전 뭐 호르스나 뭐 이딴 뭐 전시관 같은 거 말고 그건 다 그 사기예요, 사기. 다른 종교에서 말합니다. 그다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핵심은 이거예요. 어떻게 진실지. 자, 방향이잖아요. 이쪽으로 한다, 이쪽으로 한다. 이거는 구름 기둥이 3일길 앞서서 행하시면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목회를 잘할까요? 진짜 하나님이요. 정답은 너무 뻔해요. 너 위해서 목회할 거야? 집사님들 위해서 목회할 거야? 저는 이거를 죄송해요. 모든 목회가 판가름 나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를 위해서 목회해요. 그러면 교회가 커질수록 그건 하나님 앞에 심판이에요. 그 교인들은 축복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랑은 또 틀려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제가 목회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 나를 위해서 살래? 너를 위해서 살래? 너 가족을 위해서 살래? 너를 위해서 살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호박이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이 방향을 인도하세요. 방향이 진짜 중요해요. 방향이 잘못되면 모든 게 아웃이에요. 그래서 세상 분들은 아웃이라고 해요. 의미가 없다고. 그게 전도서의 헤벨이에요. 허무하다. 근데 이제 보세요. 방향이 이쪽인데 문제가 뭐냐면 3일길 앞서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구름기둥이 멈췄네. 자, 여기 이제 구름기둥이라고 치면 멈췄잖아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텐트를 쳐야 돼요. 어디다 치실래요? 어디다 치실래요? 이게 호밥이에요. 어떻게 진칠지는 호밥이 알아요. 모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 왜 이 텐트 치는 거를 200만 명이잖아요. 아무데나 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호밥이 이걸 어떻게 할까요? 호밥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본인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형님 저쪽에다 쳐야 돼요. 여기는 치면 안 돼요. 방향은 얼마든지 구름 따라 가는 거예요. 근데 멈추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호밥의 인도를 이거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호밥의 눈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세요. 근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모든 거에 다 통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죠.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첫 번째가 구름기둥입니다. 두 번째는 뭐다? 호밥이에요. 뭐 호밥이 뭐냐? 이게 이제 뭘까요? 이게 우리 커피 머신 고장나서 버렸잖아요. 근데 여기 이 커피를 내릴 때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요 자리였거든요. 아 여긴 예배당이구나. 요 자리였어요. 그 목사님께서 일주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며칠 만에 배웠다? 일주일 만에 배웠어요. 그것도 뭐 붙어서 배웠다, 띄엄띄엄 왔다 갔다 배웠다? 부교육자였으니까 띄엄띄엄 왔다 갔다 배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좋으신 분이세요. 목사님 되게 쉬워요. 그냥 라면 끓이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강 목사는 손재주가 있다 없다? 없어요. 레시피를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해필이면 7월달. 카페가 제일 바쁠 때는 언제? 여름이요. 카페는 여름 장사거든요. 물장사. 물장사는 이윤이 많이 남을까요? 적게 남을까요? 많이 남아요. 사실은 제가 돈 벌려고 그 목사님도 개척교회니까 돈 벌려고 카페 교회를 했을까요? 목회하려고 카페 교회를 했을까요? 저희 교회 월세가 88만 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그 88만 원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목사님 아무리 못 팔아도 88만 원은 법니다. 그래요? 저는 생활비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요? 이게 개척교회가요. 월세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려워. 그래요? 그게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먹고 사는 게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카페로 인도하신 거예요. 야, 내가 월세는 줄게. 딱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요? 그럼 제가 해볼게요. 한번 버텨볼게요. 그럼 1년은, 2년은 버티겠죠. 진짜로 제가 하나님 통장에 1,000만 원 있는데 다 이제 집 없고만 다 했거든요. 딱 1,000만 원쯤 남았는데 그게 생활비잖아요. 하나님 돈 떨어지면 어떡하죠? 이게 빠져나가는 돈이 꽤 생각보다 많다 적다? 많아요. 월세만 빠져나오고 이게 막 전기세가 30만 원, 40만 원씩 빠져나오거든요. 지금 우리 집사님이 조정해 주셨고 확 떨어졌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그때 강 목사는 커피를 알았다 몰랐다? 하나도 몰랐어요. 저는 이게 이제 에스프레소라고 그래요. 지금은 저 커피 잘 내립니다. 자격증은 없어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법칙이더라고요. 제가 카페를 하면서 주님을 배운 거예요. 이게 우리 집사님들의 삶의 이야기세요. 직업은 소명이시잖아요. 처음에 저는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무식했냐면 제 여동생이 아메리카노를 먹는 거예요. 설탕도 안 치고. 저는 설탕 이 시럽을 몇 번 넣는다? 제가 5번씩 넣었어요. 팍팍팍팍팍 5번. 안 다네. 더 넣고. 다네. 근데 제가 여동생 속으로 저 쓴 거를 저 왜 먹냐. 겁먹들었구나. 내 여동생이 겁먹들었구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설탕을 안 치고 먹더라고요. 시럽을. 저는 시럽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에스프레소가 뭔지도 몰랐어요. 이게요. 여기서 이제 이분 사장님이 이렇게 내리시면 여기서 쫄쫄쫄쫄 해가지고 여기서 받아요. 요게 원액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막 시럽을 마음껏 넣었어요. 뭐 은지도 안 보고 뭐 아무튼 주요 막 스트레스 받으면 먹고 아침에 한 잔, 뭐 점심 때 한 잔, 뭐 아무튼 라떼도 먹고. 근데 여름이니까 손님이 몰려오면 문을 닫았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했어요. 하나님 손님 없게 해주세요. 왜? 할 줄을 모르거든요. 할 줄을 몰라요. 커피를 내릴 줄을 몰라요. 들어오면 딸랑. 저희 이제 딸랑이 있었어요. 종소리. 딸랑. 어떻게. 잠시만요. 제가 이것도 할 줄 몰랐어요. 이 계산기 있죠, 옆에?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어떻게 배웠을까요? 몸으로 배웠지. 진짜 지금도 막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막 주문이 10만 원어치를 팔면
제가 저녁에 순교한 것 같았어요. 이윤이 남질 않거든요. 그래봤자 3만 원 사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월세는 나오니까 저는 딱 평균 한 3만 원, 2만 원 팔았어요. 어떨 때는 한 잔도 팔고 그날은 할렐루야 아멘인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왜?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월세만 나오면 되니까. 월세는 나오겠죠. 몰라요. 사실은 그때 월세가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 원재료, 제가 사실은 이게 커피 장사인가요? 물 장사잖아요. 일단 너무 손님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때 제가 1,500원을 받았나? 생각보다 우리 동네 쌌다 안 쌌다? 제가 제일 싸게 했어요. 근데 이 커피 원두를 비싼 걸 썼을까요? 싼 걸 썼을까요? 제일 비싼 걸 썼어요. 양심상 나는 할 줄 모르고 그러면 원두라도 우리 자매가 인상을 쓰네. 그러니까 무식한 거죠.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이게 안 남은 거예요. 우리 식구 굶어 죽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월세만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은혜인데 결국에는 제가요, 아 하나님 이게 몸으로 배웠는데요, 막 식은땀이 났어요.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 여름이 지나니까 왜 하나님이 여름에 개척하게 하셨을까요? 너 몸으로 배워라. 몸으로 배워라. 그 자리에서 다른 데 가지 말라. 제가 저 뒤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도망치고 싶어요. 하나님, 저 도망치고 싶어요. 충성을 그때 가르쳐 주셨어요. 네 자리에 있는 거야. 그게 충성이야. 내가 해. 다른 데 가지 마. 너 나 믿잖아. 제가 그때요, 죽으면 말 좀 못. 진짜 통장에 1,000만 원인데 이거 뭐 한 달 생활비로 100만 원, 2만 원씩 막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석 달, 넉 달 살면 끝인 거예요, 사실. 뭐 없는 거예요. 주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마음은 또 편해요. 그것도 할 줄 모르니까 미친 듯이 바빠요. 그래서 아마 걱정 못하게 여름에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저녁 되면 막 파김치가 되는데 너무 바쁘니까 또 정신없이 흘러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어렵게 돈을 버시는가를 배웠어요. 하나님, 카페가요, 저는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이거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집사님들한테는 껌이세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카페를 지나가면 마음이 아려워요. 저분들 한 달에 100만 원은 버실까? 100만 원 버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잘 되는 데나 안 되는 데는요, 이게 재료값도 안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 저렇게 어렵게 사시네요. 이게 하나님의 인생의 법입니다. 어디서요? 그 안을 어떻게 커피 내리고, 어떻게 손님을 맡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원가 계산을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할지 너 거기 몸으로 배워. 이거는요,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인사이트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눈이에요. 성경에서 이 인사이트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와요. 그 안을,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을 보라는 거예요. 너 진짜로 재벌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알아? 제가 그런 거 다 뒤져보거든요. 나름대로. 저는 재벌로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네. 이재용 씨 옆에서 이재용 부회장 그 수업 받으실 때 그 한 분이 붙어가지고 그분을 이제 옆에서 이렇게 섬겼는데 진짜 그분 이야기예요. 나는 이재용 씨로 태어나고 싶지 않다. 나는 저렇게 못 살 것 같다. 진짜 그러셨어요. 그분이. 이건희 씨가요, 혹독하게 훈련시켰대요. 재벌들 무섭습니다. 돈을 지켜야 돼요. 잘못하면 기업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첫째랑 둘째를요, 아웃시켜버렸어요. 이명희 씨랑 그 저기 유명한 사건. 그래서 원래는 이건희 씨는요, 후보도 아니었대요. 그런데 올라간 거예요. 왜요? 돈을 지키기 위해서. 삼성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희 씨가요, 이재용 씨를요, 너무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대요. 구름 기둥이 뭐다? 돈입니다. 저는 재벌로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삼성, 제가 알기로는 삼성 집안에서 제일 행복하신 분은 누구? 둘째시래요. 첫째 그 여자분이 이부영 씨가 굉장히 능력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재용 씨랑 그분이랑 은근히 계속 경쟁 구도고, 그 이서진 씨인가? 그분은 아웃돼가지고 너무 행복하대요. 오히려.
너무 행복하대요. 잘 산대요. 보세요. 너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냐? 우리가 일을 할 때요, 진짜로 그거를 몸으로 배워서 그거를 아는 거예요. 목회는 저는 목사만 다 되면 끝난 줄 알았어요. 목사 안수 받으면 끝난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 몇 년 됐나요? 아무튼 한 20년 좀 넘었는데 간사 98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이제 목회가 뭔지 어느 날 근데 그게 10년, 20년이 걸리더라고요.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걸려. 저를 따라 하시죠. 시간이 걸려. 시간이 걸려. 그래서 버티고 계속 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볼 때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이 무엇보다 하늘의 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주님, 저렇게는 안 삽니다. 자, 그래서 이게요, 57년 내공 초반, 왜 우리가 이런 분들을 달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요, 이게요, 100년이 돼도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멈추세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직장 가면 다들 헤매지만 3년, 5년 지나면 이제 적응하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추세요. 끝까지 진짜로 인사이트, 꿰뚫어 볼 수 있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신 분이요,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대요. 왜냐하면 요 중간쯤에 다 멈춘대요. 왜 그럴까요? 익숙해지면 이제 그게 힘들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한테 질문하지 않고 그냥 그러고 사신대요. 진짜로요. 그래서 어느 날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요, 계속 가시는 거예요. 계속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진짜로 보일 때까지.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망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아시잖아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잘하게 돼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 한 10년쯤 되면 멈춰버려요. 하나님의 뜻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제가 약점이 있어요. 근데 계속 너 지금 잘하냐? 너 민지한테, 건이한테, 집사님들한테 너 인간관계 진짜 잘하냐? 아니요, 부족한데요.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 삶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가요. 어디까지? 하나님까지요. 그러니까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복습을 하시죠. 삼각형이 두 개가 있어요. 저는 이걸 삶의 X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이게요, 사람마다 구름 기둥이 있어서 잘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와요. 그래서 알게 돼요. 사실 돌아가실 때쯤 되면 다 알아요. 나는 돈 위해서 살았구나. 나는 가족을 버렸구나. 나는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X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알아요. 어느 날 알아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근데 이때 내 삶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이 있어요. 주님, 저는 우리 아이들 진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남편, 제 아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내 직장, 사실은 직장에서도 충성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세요. 그러니까 이 일은 소명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께서 그게 결국 마음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이게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게요.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한다. 너 마음이 변질되면요, 모든 게 다 변질됩니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보세요. 저는요, 사실은 천국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마음이 안 변하시면 돼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이들이, 제가 지난주 무조건 사랑하고 그러셨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그 옆에 있어주고 손잡아 주시면 돼요. 여보, 정말 일어난 분들의 그 공통점이래요. 가족들이 뒤에서 지지해 주신대요. 여보, 괜찮아, 다시 해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진짜로. 이게요, 가족 안에서 뭐가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면요, 죄송해요, 교회가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 되면 힘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기가요, 사람이 목적이고 내가 정말 우리 가족, 우리 교회, 하나님, 정말 딱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손사탐, 손준 씨는요, 그분은 진짜로 제가 알기로는요, 사람을 위해서 교육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게 인생은요,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둘면서. 세상 분들도.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여기서부터 이제 저는 죄송해요. 최소한 저는 주님, 제가 서원기도 한 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저를 위해서 목회를 하면 데려가 버리세요. 제가 진짜 서원기도를 했어요. 제가 변질되면 데려가 버리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됐다 싶었거든요. 나는 집사님들 사랑하고 집사님들 위해서 이제 목회하니까 됐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놈아 시작이야. 왜요? 너 설교 잘해야지. 집사님들 잘 섬겨야지. 집사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뭐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야? 그러게요. 그거는 목회가 10년, 20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분들의 이걸 지혜라고 해요. 여기서 어떤 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혜가요 진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래서 골방에서 하나님이 이게 계속 돌아가요. 우리가 여기로 갔다 나갑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제가 왜 그럴까요? 그럼 내 마음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이게 뭐가 문제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가르쳐주세요. 그게 동행해 주신다고 그래요. 자, 이게 뭐냐면 제가 맨날 물두멍의 신앙이라고 말씀했죠. 결국 신앙은요,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세요. 어느 날 살았는데 내가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자판기 얘기만 마치시죠. 저는 이걸 하나님의 자판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신앙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안 축복하신다? 엄청나게 축복하세요. 계속하면. 그 다음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안 하신다? 반드시 하세요. 근데 그 왜 악인들은 악을 행할까요? 왜 악인들은 악을 행할까요? 그분들이 바보라서 그런가요? 세상 분들 엄청 머리 돌리잖아요. 네. 왜 막 돈돈돈돈 그러고 막 이렇게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려고 그러고 막 그분들 왜 그럴까요? 뭐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선을 넘어서라도 불법을 행해서라도 왜 그럴까요? 악은요 좋은 게 뭐냐면 말이 좀 그런데 악은 좋은 게 당장 좋아요. 당장 사람을 속이면 당장 돈이 들어와요. 당장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행하면 그때는 당장 좋아요. 네. 당장 좋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이것 봐라. 안 걸리네? 하나님이 없네? 심판이 없네? 에이, 하나님 안 계시네. 그걸 가는 거예요. 계속 풍요가 임하고요. 마귀가 줘요. 그러면 선은 왜 어려울까요? 여기 자판기, 하나님의 자판기는 악을 막 집어넣어요. 여기서 심판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니까요. 선을 여기다 막 집어넣어요. 선을 이제 막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럼 우리가 선을 막 심을 때 왜 그러면 이게 어렵다고 그러죠? 그게 그렇게 좋으면 누구나 다 해야 되잖아요. 여쭤볼게요. 왜 어려우실까요? 당장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어쩌면 당장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그런 얘기 안 해보셨어요? 나만 바본가 봐요. 나만 바본가 봐요. 때로는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저 사람들은 다 뺀질거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충성하고 있을까요, 주님? 선을 심으면 반드시 축복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삽니다. 너 나 믿냐? 선을 심으면 반드시 축복하시고 악을 심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판기는요 늦게 나와요.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갑니다. 제가 말씀을 맺을게요.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떤 살다 보면 인생의 문이 있는데 이거를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호밥의 인도하심과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이게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지혜가 있고 악인들도 지혜가 있어요. 진짜 막 너무 지혜가 있는데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하고 결국 아무튼 그게 돈을 위한 거면 방향이 잘못되면요 절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단 방향은 좋아.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우리 아이들 뭐 가족 뭐 다 좋아. 그런데 내가 이게 호밥의
이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은 몰라. 커피 내릴 줄도 모르고 손님 맞을 줄도 모르고 뭐 계산할 줄도 모르고 한 달 열심히 죽어라 섬겼는데 강 목사는 손해봤다 돈을 벌었다? 결국 저는 1년 2년 만에 접었잖아요. 제가 카페에서 돈을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못 벌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너 계속 커피 내릴 거야? 그러면 보세요. 이제 커피 내리는데 제가 연구하고 투자하고 그 인사이트를 위해서 진짜 이게요. 명인들 있잖아요. 달인들. 그러면 그거 위해서 연구를 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사실은 커피만 해도요.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게요, 주님. 근데 제가 거기서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저는 멈췄어요. 왜요? 저는 커피 카페 사장이 아니잖아요. 주님, 저는 좋은 원두 쓰고요. 돈 안 벌어도 되니까 월세만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결단하고 멈췄어요. 진짜로요. 저는 커피에다 하나님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저는 말씀 봐야 되잖아요. 제 목회자잖아요. 하나님 저는 카페 사장이 아니잖아요. 강 목사의 직업은 말이 그렇지만 소명은 목회일까요? 돈 버는 걸까요? 카페일까요? 제가 카페에 올인했으면 뭐 부자 됐을 수도 있죠. 제가 그게 만족하고 감사했을까요? 괴로웠을까요? 저는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죄송해요. 이 자리에서는 카페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지나다니는 사람 숫자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벌어본 게 15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거 벌어가지고 무슨 이 계산이 안 나와요. 하나님, 동네 장사는 동네 장사네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살 거야? 그 제가 결단하고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진짜로 아이만 잘 키워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사이트, 진짜 달인이 되시면 죄송해요. 잘 되실까요? 못 되실까요? 100% 축복하십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호밥의 인도함을 잘 모르세요. 거기서 몸부림치시고 진짜로 거기서 사실 충성하셔서 달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근데 그거를 도와주세요. 여쭤볼게요. 애 키우는데 달인, 뭐 직업의 달인, 그 다음에 부부관계, 인간관계, 신앙에 알고 가세요? 아직은 뭐가 잘 안 보이세요? 그러면 언제까지 가는 거다? 보일 때까지. 그러면 보면 보여요.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보면 보여요. 그래서 보일 때까지 가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열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집사님들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처럼, 그러니까 결국 야곱도 하늘의 눈을 얻은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인도하세요. 얘야 나를 따라와라. 주께서 마지막입니다. 죄송해요. 진짜 어렵네요. 다음 주엔 좀 적게 할게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앞에 계신 하나님이. 오른쪽 왼쪽으로 가시는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네. 안 보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이실 때까지 하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세요. 너 절대 망하지 않아. 내가 반드시 축복할 거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 보고 주님 따라가고 구름의 인도와 호밥의 인도를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하시면 제가 그때 끝이거든요.